엘리야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실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번아웃된 엘리야가 그 번아웃된 삶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그 소명으로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은 그런 메인 줄거리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번아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요. 여러분 저는 요새 이렇게 신방을 다니든지 어디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밴쿠버 길이 굉장히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예전 길들을 제가 기억할 수가 없어요. 특히 다운타운 쪽으로 갈 때도 제가 항상 그 스마트폰 맵을 켜고 다니거든요. 때로는 그걸 한참 켜고 다니다 보면은 어때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알고 있는 길이 아닌데 그 길 가운데 지나가는데 아직 도착지는 멀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조금 더 지나니까 배터리가 꺼져버리는 경우, 그래서 엑스트라 배터리가 여러분이 없어서 정말로 미드 오브 노웰 어딘지도 모르는 데에서 여러분이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스마트폰이 방전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일정량의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을 저희들이 쓰게 되면은 관리를 하지 않고 충전을 하지 않고 쓰게 됐을 때는 여러분 인생이 방전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목적지도 아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그냥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렇게 인터넷 리서치를 해보니까 한국 직장인들의 85%가 그런 번아웃되는 방전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써있는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번아웃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일에 보통 사람들이 몰두했을 때 일어나는데 그 일이 자기가 원했던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몰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어지지 않았을 때 신체적이나 또 정신적인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발되는 것이 뭐냐면 우울증, 또 무기력증, 또 자기 혐오까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혐오한대요. 그리고 의욕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대인 기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자살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번아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도 가끔 번아웃이 됩니다. 열심히 주님 이 일을 당신께서 맡기셨군요. 그래서 그 일을 드라이브해서 걸어서 이제 나아갈 때 이 결과 자체가 제가 의도했던 결과와 너무나 다를 때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밤이 제 인생 가운데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주 멋지게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요. 850대 1로 어떻게 돼요? 이겨버렸어요. 그런데다가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도 않고 또 이슬도 맺히지 않았던 그 가뭄 가운데 기도를 하는 것으로서 어떻다고요? 그 땅 가운데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대전을 치르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초조한 가운데 정말로 그 갈멜산을 향해 나아갔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그 몰두했던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듯 850명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이 불쇼도 내려주셔가지고 막 그냥 그 물에 젖어 있었던 장작이 불이 붙고, 그죠? 비까지 아주 그냥 전차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비까지 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다면은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기손 시냇가에 가서 850명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기대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 모든 이적을 보고도 어찌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19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을 돌아봤을 때, 우리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앞절을 봤을 때 너무나 엘리야가 기대했을 법한 거하고는 다른 그런 결과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1절에 읽어보면은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합은 이사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뭐 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요? 분명히 자기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들이 벌어지고 자기가 정말로 빨리 오지 않았으면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서 내려가지도 못할 만한 처지 가운데 오고 또 자기보다 먼저 도착해 있는 엘리야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돌이켰어요? 네, 이세벨에게 돌이켰어요.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세벨도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요. 그러자 이세벨은 2절이요.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만약 내일 내 맘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뭔 소리예요? 잡아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요. 이거는 의외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벨도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도 방금 못했던 일이거든요. 갈멜산에서. 그런데 사람의 강팍함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로 바알신을 믿었더라면 이쯤 되면은 조용히 겸손히 뒤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던 신도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를 했는데 자기 신도 못한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뭐죠? 모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모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보다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상황이 어떻게 돼요?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까지 갔어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갈멜산에서 그 정도로 불이 내리는 역사까지 봤다면 또 850명을 척결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어떻다고? 여자 하나 때문에 뭘 하고 있어요? 갑자기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더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곰곰이 읽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제요. 사실은요. 곰곰이 이 글을 오늘 설교를 하려고 읽어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엘리야도 별거 아니구나.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예. 엘리야가 엘리야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손에 쥐어졌을 때예요. 갈멜산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정말로 850대 1로 싸움을 걸을 정도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하나님이 잠깐 놓는 사이에 어떻다고요? 원래 엘리야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보기에 얘가 뭘 할까? 정말로 얘가 학교에서 정말로 제대로 친구들 관계라도 제대로 하고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 가운데서도 갈멜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잠깐 아차하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브엘세바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도에 보면은 저 남쪽 끝이에요. 그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잖아요. 지금 여러분 아합이 통치를 하고 있고 이세벨이 영향권을 미쳤던 북왕국에서 그냥 살짝 북왕국만 넘어온 것이 아니라요. 남유다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 후다닥 도망간 거예요. 정말 빨라요. 그죠? 예. 그래서 정말 너무나 어제의 모습과는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앞절에 있는 본문들의 내용을 이해하셔야지 여러분 뒤를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그 앞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갔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4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광야에 혼자서 갔어요. 다 자기가 쫓아오던 애들 다 내버려두고요. 혼자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광야는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이 왜 광야 같은 삶이냐면 광야하지만 우리가 다른 소리 안 듣고 하나님 소리 들어요. 그래서 광야를 갔는데 거기에 로뎀 나무가 있어요. 그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어요. 죽기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사업 주시라면은 표현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엘리야라는 사원을 고용했더니 일 시커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좋은 그런 일들을 업무들을 봤는데 갑자기 그 업무 가운데서 뭔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져서 사장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표 내고 있어요. 지금 그 사표를 내겠다고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땡깡을 지금 부리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또 5절에 보면은 이제 두루 누웠어요. 그죠? 잘 보세요. 두루 누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자꾸 비춰보셔야 돼요. 여기서 두루 누웠어요. 그 두루 누웠는데 여러분 어때요? 번아웃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두루 누워요. 밖에 안 나갑니다. 자꾸 두루 누워요. 그 두루 놓고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밥 안 먹습니다. 번아웃 다 해보셨죠? 자도 피곤해서 잠도 못 자겠어요. 너무 피곤해서요. 그게 번아웃이거든요. 뭐 한국에서는 그래서 이 병원마다 이렇게 뭐 있더라고요. 그 마늘 주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가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늘 주사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맞으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마늘 주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들어가서 맞고 들어오면은 조금 그래도 피곤한 상태가 나아져서 또 일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왔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도 이소벨이 사신을 보냈어요. 자기 메신저를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지금 또 누가 메신저를 보내요?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요. 뭐라고요? 뭐라고 보내세요? 일어나서 뭘 좀 먹으라. 번아웃된 남편 왜 누워있냐고 발로 차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일어나서 조용히 와서 뭐요? 만지세요. 차는 게 아닙니다. 만져야 돼요. 예. 만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일어나 뭘 좀 먹으시오.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먹으라 그러는데 엘리야가 머리맡에 보니까 뭐 있어요? 숯으로 뜨거운 숯으로 구운 빵 한 덩이와 물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도 먹었어요. 그죠? 이 번아웃의 증상 중에 하나가 안 먹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 폭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먹고 또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천사가 와요. 그래서 일어나 뭘 좀 또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갈 길이 아직 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본문도 곰곰이 읽어보니까 누구 생각나요? 여러분 지금 의기소침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무기력증에 빠진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자를 빵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책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아웃을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번아웃 돼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메신저가 찾아와서 여러분 발길질 하지 않고요. 조용히 만져줘요. 어떤 분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마사지 전문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누워있고 신통 내고 지금 엘리야가 얼마나 지금 신통을 빠닥빠닥 내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신통을 냈을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만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 차려서 먹으라. 아직 해야 될 일이 많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운 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먹고 40일 동안 씩씩거리면서 밤낮으로 걸어가요. 그죠? 걸어가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호렙산.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산입니다. 누가 여기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바라봤던 바로 그곳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소명을 상기시켜주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로 어떻다고요?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더라는 거예요. 밤낮 걸어가야 돼요, 글로요.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여러분이 기운 빠지고 아무것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이 로뎀나무 밑에서 누워서 심통만 내실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먹을 거 챙겨 먹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호렙산으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호렙산에 가니까 거기에 동굴이 하나 있어서 어떻다고요? 9절에 보니까 동굴 속에 들어갔어요. 어때요? 여러분, 동굴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디예요? 인생의 여러분의 동굴이 뭡니까? 컴컴하고 어두침침하고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가 거기에 이제는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호렙산까지 가서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그러면서 동굴 속에서 그날 밤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런 의기소침해 있고 번아웃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혐오까지에 빠져있는 그를 찾아와서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라고 부르셔요. 아담을 찾아오듯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죠? 네, 지금 심통 내고 앉아있는 거 뚱 해서 앉아있는 거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뭔데 지금 네가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나서 그의 그 번아웃의 이유를 10절에 대답해요. 뭐라고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어요. 일에 몰두했단 말이에요. 정열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결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저만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번아웃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이제 나 혼자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요. 그 우울증이 정말로 그 사람의 발목을 잡게 되는 거고요. 더 이상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동굴 안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혼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옆에 버젓이 가족들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예배를 와서 교우들이 많은 사이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삶 가운데서 늘 혼자인 것 같은 생각. 사람들은 둘러싸여져 있는데 정말로 나와 함께 해주고 내가 지금 아픈 이 상처를 알지도 못하고 또 내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들 군중 가운데 있는 나. 그런 입장이 여러분 돼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는 거예요. 홀로 됐을 때. 이때 헤어나질 못해요. 정말로 홀로 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외롭잖아요. 그죠? 이 목사들도 늘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외로울 때가 또 있어요. 목사들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주님이 주신 이 일 자체를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번아웃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그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소명의 자리에 세우시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의기소침해 있는 동굴에 있는 그에게. 뭐라고요? 저희 11절 한번 저희 따옴표 읽겠습니다. 시작.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여기까지요. 자, 첫 번째 번아웃을 여러분이 넘길 수 있는 오버컴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 뭐예요? 예, 가서 서 있어라. 가서 서 있어라. 두 번째가 뭐냐 하면요. 두 번째가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거기도 따옴표 읽을게요. 시작.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색 광야로 가거라. 그곳에 가서 아사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nim시의 아들 16절 계속해서 예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자, 두 번째 게 뭐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거는 가서 뭘 해요? 뭐요?
되게 하여라요. 되게 하여라. 행하라. 한글 개혁개정 보면 행하라예요. 행하라.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되게 하라. 첫 번째 게 뭐라고요? 가서 서 있으라. 두 번째 게 뭐라고요? 가서 되게 하라. 또 세 번째 게 뭐냐면요. 세 번째 거는 19절에 맨 마지막 부분이요. 자,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뭐 하라고요? 던졌다.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버컴 할 수 있어요. 자, 가서 서 있으라라는 얘기는 누구 앞에 서 있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번아웃된 상황 가운데 홀로 됐다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배자로 다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렙산의 예배자로. 자, 두 번째 가서 뭐라고요? 되게 하라. 이건 뭡니까? 소명을 뜻하는 거예요. 소명. 내가 해야 될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미션이에요. 선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선교. 다시 한번 나의 소명을 또 내가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다시 한번 내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요? 던져라. 뭡니까? 예, 지금 왜 던졌어요? 외투요? 왜 던졌습니까? 엘리사에게 동역자를 자기 후임자를 구하는 거예요. 함께 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던지라는 뜻이에요. 뭡니까? fellowship,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예배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그 다음에 교제의 공동체인 교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좀 말을 제가 맨날 이렇게 얼굴 벌게 해가지고 맨날 소리 이렇게 지르니까 그게 좀 힘드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주 다짐하고 제가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얘기했더니 다 차분하게 들으시면서 좋으세요. 다시 목소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조심은 안 되시고요. 눈을 크게 뜨시고 그래서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산에 가서 서 있으라 그랬는데 서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끝내도 상관없어요. 오버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선교, 그 다음에 뭡니까? 교제, fellowship.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교회에 해야 될 도리들을 다 해나갔을 때. 그런데 내가 산에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지나간 게 뭡니까? 강한 바람이 지나가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바람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바람이 얼마나 강했어요? 바위를 부술 정도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뭐가 또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어떻다고요?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불이 옵니다. 그죠? 근데 그 불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없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했을 때 우리들이 정말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뭐가 잘 될 때는 응답이 제깍제깍 와요. 너무나 응답이 무섭게 제깍제깍 와서 명확하게 와서 무서울 정도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지만 정말로 번아웃돼서 힘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서 너무너무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도 저한테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분명히 여러분 뭐예요? 바람도 하나님을 뜻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또한 지진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 이야기 가운데서 땅이 흔들렸을 때 그때 같이 함께 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또한 불도 모세 떨기나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어떻다고요? 불이 붙어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에 신발 벗으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듯 지금 오늘 엘리야가 가장 하나님께 절박하게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사인들은 나오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음성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기도원도 가서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려울 땐 대답 안 하세요. 그럴 때 목사들 찾아와서 그래요. 저 버림받았나 봐요, 하나님께. 아무 응답이 안 들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읽어보라는 패시지가 바로 이 패시지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나 지진이 물러간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불 속에서 계시지 않았는데 어떻다고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작은 소리라고 한국말에는 써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 성경 단어에 보게 되면은 이게 데마마라는 단어거든요. 그 데마마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히브리 말 중에서 silent라는 단어예요. silence, stillness. 아무 소리 없는 거예요. 침묵입니다. 지금 이 단어, 이 문장이 원래 원어대로 해석한다면요, 침묵의 속삭임이 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이 어떻게 속삭여요? 말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작은 소리라고 미세한, 한글 개혁기서는 미세한 소리라고 번역을 하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번역이에요.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간에 싸워요. 그리고 정말로 부인이 화나면은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죠? 정말로 심각한 얘기는 서로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그 무언의 대화가요, 무언의 대화가 가장 강력한 대화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 화났구나. 알아요. 나 화났어. 얘기하면 무슨 소리예요? 화 덜 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말을 붙여도 대답을 안 하면 무슨 소리예요?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면 화난 거예요. 여러분 꼭 왜 말로만 들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음성으로만 들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할 때는 침묵으로 대화하세요. 그 침묵을 통해서 그분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 메시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래서 너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 내가 화를 낸다 그래서 네가 지금 변화가 될 것은 아니니까 내가 정말로 이 일이 얼마나 너에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소명이라는 것을 네가 다시 한번 네 자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혼자만 있을 때 같은 때가 있어요. 너무나 갑갑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부의 세바까지 도망가고요. 또 그곳에서도 광야로 자기하고 어느 정도의 교통이 됐던 사람까지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광야 가운데서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죽여달라고? 안 해봤으면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캐나다 생활 덜 하셨어요. 만약 안 해보셨으면은. 네, 오래 하다 보면은 정말로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쳐다보고 그러죠?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널 잡아주겠다가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호렙산으로 가라. 뭐라고요? 서 있어라.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고요. 그리고 예배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런 바람 가운데 그분 안 계세요. 또한 여러분이 기대했던 지진 가운데 그분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럼 불인가? 불 속에도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가장 강한, 여러분을 향한 정말로 제일 센 그 메시지인 침묵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고 여러분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이 한글 번역이 잘 안 돼서 여기에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까 동굴 들어갔죠? 인생의 동굴에 들어갔어요. 쭈구리 치고 앉으려고요. 이제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의 그분의 역력한 음성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이제 그 인생의 암울한 동굴 밖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정서적인 또 감정적인 모든 세상을 우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동굴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떻다고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앞에 섰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귀에 들리는 음성을 다시 주세요. 뭐라고요?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뭐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죠? 짜증나요. 어쩔 때는 보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런데 어떻다고요?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항상 그분은 질문을 던지세요. 어떻다고요? 주입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암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질문 가운데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답을 내 스스로 발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리가 여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쭈글치고 앉아있는 일이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다고요?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서 다시 그의 소명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런데 여기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금 그 앞전에서 읽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어떻다고요?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죠? 계속 반복해요. 상담하다 보면은요, 오셔가지고 왜 상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를 들으고 오시는 게 아니라요, 자기 얘기를 반복하세요. 그래서 상담의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들으라예요. 예, 들어주면은요, 계속 듣고 있으면은 자기 혼자서 시컷 얘기하다가요, 예,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다, 목사님, 이제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나서 가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중에 기도만 해주면 돼요. 예. 그게 자가치료가 되더라고요. 자가치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안타까움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래서 어떻다고요? 저들이 자기 목숨까지도 빼앗으려는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뭐라고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다메섹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다메섹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지도 그려보면 어디 있어요?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죠? 지금 브에세바 여기 있었고요. 호렙산은 저기 더 밑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어디까지 가라고요? 저 꼭대기 다시 다메섹까지 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본고지예요. 거기 가서 누구요? 하사엘이라는 사람. 지금 여기 왕 이름이 뭡니까? 이 동네 왕이요? 아합이죠. 아합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이제 아합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는 이세벨과 아합의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뭐라고요? 다른 일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기름 부을 때까지 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제가 순종하고 기름 부으러 갔는데 갑자기 화살 날라와서 탁 꽂혔어요. 여기까지. 뭐 그래요? 하나님이요? 아니시죠? 여러분, 사명에 이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소명에 이끌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고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소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백하게 소명을 주셨다면 그 소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은 개런티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이 막 만류하잖아요. 이름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다 생각 안 나세요? 네. 아니요, 예, 목사님들 잘 예화를 쓰시는 성경 이거 있어요. 그분도 못 가게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못 가게 막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리빙스톤이죠, 진짜. 네, 잊어버렸네. 리빙스톤이. 그 얘기를 했죠. 그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꼭 지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결단코 여러분의 소명만 확실히 갖고 계시다면 그 소명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안 죽습니다. 그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정말로 내가 목이 날아갈 것 같아도요, 여러분이 그 직장 가운데 불러주신 소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그 직장에서 안 날아갑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상의 문제가 많더라도요,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그 소명이 완성될 때까지는 절대 그 병 때문에 안 죽어요. 시켰다가 하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죠? 소명에 이끌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 혼자 남았고 이제 내 목숨까지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넌 소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안 죽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요? 그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소명에 기름 부음을 허락한다면 하사엘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아합을 없앨 거예요. 그죠? 바로 그 얘기. 이 오모리의 왕국이 누구예요? 하사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멸절당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에 예언자가 되게 하라. 이 사명이 있는 한 결단코 이사벨도 자기를 어쩔 줄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혼자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7,000명 아직 남겨있다는 거예요. 레미넌트예요. 이게 구약의 신학이에요. 남겨둔 자. 그리고 참 이 엘리야가 참 답답한 사람이 얼마 전에 누구 만났어요? 오바다 만났잖아요. 오바다가 몇 명 숨기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 무슨 혼자예요? 자기가 혼자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혼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느낌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이제 엘리야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답답한 게 성경을 쭉 읽어보더라도 예후한테 기름 안 보여. 그리고 어딜 보더라도 하사엘한테 기름 안 붓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엘리야한테도 기름 부어야 되죠? 그날 거듭 던졌어요. 왜 시킨 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밤새도록 제가 찾아봤어요. 주석들을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뾰족하게 대답해주는 주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나중에 딱 불마차 타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연구를 해서 훗날 왜 기름 안 부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찾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훗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함께 일하는 자를 구하는 게 장면이 나오죠. 19절 한번 다시 저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데 마침 12번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그래서 엘리야를 찾아갔어요. 엘리야가 그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밭 갈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여러분 황소가 몇 마리 있었습니까? 24마리. 어우, 수학이 잘 나왔어요. 12쌍. 그죠? 이게, 한글 개혁개정에 12결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 얘기가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12마리의 결이가, 그러니까 12쌍이 있었는데 그 쌍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금 밭을 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넘버 1쌍서부터 넘버 12쌍까지 있었는데 12쌍을 이렇게 자기가 지금 밭을 갈고 있었을 때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 결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은 또한 이 두 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두 마리가 하루 종일 가를 수 있는 땅의 평수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12결이가 하루 종일 갈아야 될 만큼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땅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 맨 이 가생에 있는 땅, 그 땅을 지금 마침 어떻다고요? 갈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 밭 중간에 있으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한 결이 쌍이 갈 수 있는 땅의 양이 얼마인가 누가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8분의 5 에이커래요. 그러니까 거의 뭐 1에이커에 가까운 에이커겠죠. 그러면은 12에이커 정도 갖고 있는, 10에이커 정도 되겠네요. 그죠? 1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그가 개간을 하고 있었어요. 자, 부자입니까? 안 부자입니까? 네, 부자죠? 황소도 몇 마리 갖고 있어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24마리.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황소 24마리 갖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아닙니까? 네, 몰라요? 나는 개 24마리를 알아도 황소 24마리는 모르는가요? 그게 굉장히 큰 부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 앞에 던졌다 그랬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이 뭐냐면은 뭔가 직무를 이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직무를. 그래서 우리 영어 표현에도 보면은 그 hat이라는 말 쓰잖아요. Change your hat. 그건 무슨 소리예요? 내가 I have different hats. 영어에서 그런 표현 쓰거든요. 그럴 때 나 아빠 hat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 목사의 hat도 있고, 여러 가지 모자를 쓴다는 의미가 직무라는 의미거든요. 여러 가지 직무를 갖고 있다는 영어에서는요. 그 hat이 모자라는 말도 되지만 chair라는 말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게 의자라는 뜻도 되지만 뭐라고요? 그 입장, 위치도 chair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 개념에는 이 겉옷을 던진다는 얘기는 그 직무를 이양한다는 이야기예요. 모자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씌워준다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다고 겉옷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참 이렇게 보면은 난해 구절입니다. 분명히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기로 엘리사가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하게 해달래요.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죠. 그죠?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런 의미가 우리는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엘리야가 대답해요.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말이 좋게 들립니까? 곱게 들립니까? 안 곱게 들립니까? 예. 이게 번아웃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셨어요? 남들한테 좋은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요새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좀 힘들어요. 제가요. 제가 얘기하고 나서 좀 돌아서서 내가 번아웃됐는가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말을 좀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번아웃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아내가 남편이 또 자식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이 곱게 안 나가고 삐딱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뭐예요? 네.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번아웃 됐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될 게 홀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가. 그죠? 그래서 자꾸 동굴 안에 들어가고 싶은가. 음침한 그 암울한 동굴 안에 내가 자꾸 거하고 싶은가. 잠을 자꾸 자고 싶은가. 여러분이 점검해보면 어떻다고요? 번아웃인지 아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호흡산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재확인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부르심을 맞출 때까지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엘리야를 찾으세요. 함께 여러분과 같이 그 동역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트너들을요. 그죠? 그게 여러분의 순모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다고요? 21절 읽어보면은 이거 참 고민스러운 말이 나와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의 살은 엘리야의 집을 곁에 떠나 돌아가 소한 몇 쌍을 끌어다가 잡고 밭가는 기구도 집혀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기었겠습니다. 예. 어때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때요? 나도 모든 나의 사업장을 접고, 그죠? 그걸로 불고기를 사서 모든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떠나야 됩니까? 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시는 일상 가운데서의 목적이 구별돼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의 지금 그 정황은 뭐였습니까? 일상입니다. 일상. 자꾸 어떤 분들 보면은 특히 조금 힘들 때 자꾸 산으로 가세요. 거기에 가면은 뭐가 실경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배당 오세요. 호렙산입니다. 그죠? 멀리 딴 데 가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셔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여기 열려 있거든요, 항상. 근데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없어요. 오셔서 기도하세요. 누가 여러분 들어와서 기도한다고 아유 저 퇴근해야 되는데 좀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 있으면 이름 적으세요. 와서 기도하시고요. 어디에 열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세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이 답답했을 때 침묵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침묵 가운데 나에게 속삭이시는 침묵의 대화를 한 번도 안 해봤다면은 너 정말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명백히 나에게 다시 주시는 뭐예요? 그 소명을 확인하시고요. 그 소명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우리 인생 가운데 번아웃도 해결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